구약성경 장면 3장 9절에서 6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오늘까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그대로 펼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뜻하시는 대로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주겠다 약속하신 그 참된 복을 받고 누리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좀 딱딱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 1.1점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매 순간 그것이 중요하든 일상적이든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나갈 때 마치 목자가 양에게 너는 이 풀을 먹고 너는 저 풀을 먹으라고 지팡이를 지적해 주는 그런 방식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우리 개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뜻을 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지,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해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사건들, 이런 실례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지지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실례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반드시 최종적으로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또 상식적으로 다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성경에 맞느냐,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의 권위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입증해 줘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기분도 좋고 뭔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흥분을 갖게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의 출처와 근거가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는다면 다 헛된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고 이미 그렇게 거의 인식화되어져 있는 이 일점을 가리키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일점을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개인적인 뜻도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요. 그것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밝히고 과연 그 구절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만 됩니다. 제가 지금 목이 다 낫지 않아서 좀 생소리가 나니까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견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 그것의 근거로 제시하는 주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찾아와 볼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뜻을 입증해주는 성경 구절이다라고 제시되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 몇 구절만 과연 그게 그런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잠언 3장 5절부터 해서 6절까지의 구절이에요. 제가 지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일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건 세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일을 곧게 하실 것이다의 이 길을 곧게 하신다 이 부분이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하시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이나 아니면 지금 개정 개역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역을 할 때,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인 텍스트로 삼았던 영어 번역 성경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흠정역이라고 불러요. 흠정역. 거의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 제임스라는 왕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된 성경 원어를 라틴어나 헬라어나 이렇게 번역을 했던 성경들을 독일어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번역되는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왕이 소집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영어 성경의 텍스트로 삼았어요. 근데 그 흥정역 성경에서 이 3장 6절의 이 부분을 지도하신다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고 또 다른 번역 성경들, 히브리어 성경을 참고해서 개역 성경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나 또 NIV 영어 성경이나 최근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그것을 지도하시리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곱게 하시리라, 평탄하게 하시리라.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 번역 성경들은. 왜 그러냐면 이 지도하시리라고 개역 성경이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 단어가 아샤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갖고 있는 주보에는 제 컴퓨터에 이 히브리어 폰트가 없는지 깨져서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기호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폰트가 있는데 교회 컴퓨터는 없나 봐요. 그래서 막상 출력하고 보면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에 오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 아샤르라는 단어의 원래 뜻과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진 용도를 보면 곱게, 길을 곱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 주로 이런 뜻으로만 쓰였어요. 이렇게 가르치다, 가리키다, 가이드하다, 지도하다 이런 뜻으로 안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샤르에 대한 이 잠언 3장 6절에서의 더 성경적인 번역은 특히 지도하다라는 것보다는 곧게 평탄하게 만든다, 이런 번역이 훨씬 더 번역으로 더 적합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그 앞에 길과 연결을 시키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 오라는데 이 단어도 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본래는 길이에요. 그냥 본래는 이런 우리가 걷는 길인데 이것을 성경에서 이 단어를 채용할 때 더군다나 이 문맥상에서 이 길은 우리 인생 여정을 가리키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 우리 인생 행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잠언서 3장을 여러분 1절부터 쭉 뒤에까지 읽어보시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잘 따라라.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맥적으로. 그 안에서 이 길을 쓰고 있으니까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을 말하는 거죠.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행로를, 너의 인생 여정을 곧게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앞에를 먼저 보시면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 3장 7절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 그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준수할 것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배경을 치면 율법 안에 밝혀주신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기고 여김을 받고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항상 쓰거든요. 지도하시리라, 개혁 성경의 번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 그 지도의 의미는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는 의미의 지도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에서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잠언 3장의 정치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그 훈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 인생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방법은 그렇게 요란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엄청난 헌금을 바치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막 내 몸을 잘라 바치고 하는 이런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은혜를 베푸겠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모든 복에 대한 약속 앞에 되는 전제는 항상 동일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평상시에는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 안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생업에 힘을 써라. 그러면 그 가정에, 그 생업에, 그의 삶에 복과 은혜를 베푸셔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 일정을 행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시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을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또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들이 있어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것과 행하면 안 되는 것들. 이 도덕적인 명령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잘 깨닫고 배워서 그들을 따라 살면 이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시되는 구절이 시편 32편 8절이에요. 시편 32편 8절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그냥 그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이렇게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또 옆에서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구절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 32편은 짝이 있어요. 어떤 성경과 짝이냐면 시편 51편과 짝이에요.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 밧세바는 자기의 충실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가 탐하여서 간음을 했어요. 함께 잤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했어요. 최전방에 내보내고 나머지는 다 후퇴시켜서 그 사람만 죽게 만들었는데 이런 간음과 간접 살인의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그가 그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의 이 끔찍한 이 간음과 살인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기록해놓은 시가 시편 52편인데 시편 32편은 그 결과를 써놓은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끔찍한 죄,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그 죄를 용서받고 나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쓴 시가 32편이에요. 그래서 32편에 보면 그런 죄에 대한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심에 대해서 쭉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시편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32편 전체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를 죽일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잠시 덮어버리고 막 저질렀다 이거죠. 왕으로서 막 할 수 있는 권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기를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과 명령을 자기가 어겼다라는 것을 깨우쳐 줘서 그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자기도 또한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과 뜻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32편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짓냐면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서슴없이 저지르냐면 그것이 악이고 죄이고 불의라는 것을 모르거나 일부러 덮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누구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쁜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맞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도덕적인 뜻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그 지도와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2편 10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의 조언자가 되주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은 너는 이 대학을 가야 되고 너는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너는 여기다가 가게를 차려야 되고 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이렇게 일점을 내가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겠다 이런 개인적인 뜻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게 되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렇게 조언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전후의 맥락 전체를 보면 그 어디에도 개인적인 뜻을 지지해주는 의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항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구절이 어떤 맥락에 쓰여지고 있는지. 좁게는 그 전체적인 장에서 그 권에서 더 넓게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도 항상 인용하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귀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30장 20절과 21절이야.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개인적인 뜻을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묘사해요. 아멘하면 안 된다니까. 더 듣고 아멘하세요. 그렇게 인용을 해요, 이 구절을.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일점에서 벗어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깨워주신단 말이에요. 민수야,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야. 요 여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지도하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해석을 하려면 이 이사야 30장의 배경을 먼저 봐야 돼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구절이 쓰여진 이 배경은 어떤 시대냐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아하스 왕의 폭정 때문에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그 탄압을 피해서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주고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니까 다 숨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요 20절, 21절 앞에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하스를 비롯해서 그렇게 고집센, 그래서 악을 하고 있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요. 그게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듣고 그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내용이 쭉 써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쭉 열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복을 쭉 나열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의 복으로 열거된 게 20절과 21절이에요.
걱정 때문에 다 숨고 튀어버렸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보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가르치고 너희들이 악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스승들,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들, 뒤에서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스승들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구약적 대명사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실제적으로 보면 30편 전체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스승들은 성령님에 대한 구약적인 대명사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스승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비롯한 실제적인 스승들이 다 도망쳐버렸던 스승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백성을 지도하게 하고 백성들이 그 지도를 받아서 바른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구절에서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거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관용어예요. 관용구인데 구약성경에 보면 좌우로 개혁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의 관용구로 쓰여지는데 늘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이 이 관용구가 늘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준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칠 때 늘 이 관용구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주고 이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길로서 묘사가 되는데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서 왼쪽으로 벗어나서 죄와 악에 빠지지 말고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불의를 행하며 악에 빠지지 말고 이 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계명 율법의 길을 곧게 가라 이런 것을 권할 때 늘 관용구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그런 의도로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여기서 스승들은 선지자들을 비롯한 실제적인 스승들,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계명, 당신의 율법으로 주신 그 계명을 따라 바른 길로 가서 그들이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뜻을 일정을 지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는 이런 의도는 이 구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9절인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만 몇 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날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로 뒤 10절에서 자신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설명해요.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신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럴 때 주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도덕적인 명령과 뜻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지금 개인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은 일정을 밝혀주는 여러분의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점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계명과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일상에서 모든 일에서 순종하면서 따라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이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이런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같은 저자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못 누리고 사느냐? 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이 도덕적인 명령을 함부로 벗어나고 범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이유를 말하거든요. 모르기 때문이다.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 성경에 명백하게 게시되어진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아야만, 지식적으로 알아야만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인지 아닌지 거기서 하라와 하지 말라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를 그가 알아야 결정하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죠.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너무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몰라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안 보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애쓰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성경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적으니까 아는 것도 적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매번 모든 삶에서 적용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분별해야 된다. 이 단어에 집중을 해요. 분별해야 된다. 깨달으라는 얘기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분별해서 그것을 순종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 구절을.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로마서 전체 구절을 먼저 알아야 돼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사도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11장까지. 그러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강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11장까지 자기가 제시하고 있는 이 교리를 근거로 해서 성도들이 이 교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인 삶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쭉 나열해요. 16장까지.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1장까지 교리를 강조하고 가르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12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보시면 도덕적인 명령들을 쭉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은 성도들 어떤 개인의 삶에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로서 사는 삶의 전체적인 태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고 구원을 얻었고 주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아주 보배로운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당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의 삶의 어떤 전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뜻을 지시하시는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라, 이런 의도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살펴봤고, 이런 일점으로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있다, 이것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인용하고 제시하는 성경구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도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많이 제시되는 건데, 이것들과 똑같습니다. 다 살펴보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구절들을 해석해보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대로 살아야만 된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와 자세이다, 이것을 지지하고 제시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 특히 일점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입증하고 있는, 그것을 지지하고 근거로 입증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사실 없어요. 어디를 뒤져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 하나만 딱 잘라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요. 피상적으로 그것만 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구절만 마치 제비뽑기 뽑아내듯 딱 뽑아놓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인 맥락과 역사적인 배경과 이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실제적인 실례들이죠. 성경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성경 내용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길을 보여주셨어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 앞에 초대적인 어떤 역사심으로 실제적으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들 개인을 향한 뜻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일점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벌써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기드온의 양털 뭉치라든지,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것, 또 비행 집사를 성령님이 이끌어서 이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게 하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건들, 다윗이나 사울이나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 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일점을 제시해 주시고 그 일점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실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성경을 봐라, 이런 예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실예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 다윗을 봐라, 기도를 봐라, 바울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행복하겠어요. 오히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사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봐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아주 보편적인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 공부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기록은 보편성이 있고 그 기록 안에는 특수성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느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수성과 보편성이 성경 기록 안에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과 사건들은 특수성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명백한 사실이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로들을 인도했느냐, 그들에게 개인적인 일정을 제시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그 특수한 상황에 있는 그것들이 보편적인 규칙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원칙으로 제시된 내용들이냐 이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성경에 등장인물들도 많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보편적인 규칙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다 적용할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성경의 시대 전체가 수천 년인데 그 수천 년의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치면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이렇게 보편적인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례로서 인용되고 제시될 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성경을 쭉 보세요. 의외로 사람이 많지 않아요. 특히 신약 성경 보면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집중돼요. 바울, 베드로, 좀 더 확대하면 빌립 집사, 여러 집사들. 아니면 고넬료 같은 사람. 정말 소수의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구약에도 선지자들, 특별한 선지자들, 그리고 왕 몇 분,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다 일반인은 없어요. 일반인.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역사적 펼쳐나가시는 그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특별하게 선택한 그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어디를 봐도 일반적인 보통 사람인 한 개인을 향해서 더군다나 그 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해주신 적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이유를 제시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은 신약의 글을 품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와 계시로서 일정이 제시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가는 그 과정에서 그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합을 하면 그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이 명백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럴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보편적인 규칙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요. 다윗의 일상적인 삶이 계시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이 펼쳐가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범위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물들도 아주 특별하게 국한되어져 있어요. 어느 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초자연적으로 계시를 해요. 그 방법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떤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간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로서, 특별한 계시로서 그들을 택하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가세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결의에서 하나님의 이런 개인적인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해준 그런 주로 7가지 해당되는 그런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직접 하세요.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이끌어가세요. 직접 거기다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실예들을 보편적인 규칙으로서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그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계시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부족해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없다.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그걸 인정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성경의 권위 전체가 무시해버리니까 새로운 성경이 계속 쓰여지게 되니까 확대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2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성경의 구절들 그리고 실예들. 그러나 이 둘을 아무리 살펴봐도 일점으로서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뜻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명백하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지금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복을 여지껏 받아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성도로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게 너무 이 전통적인 견해에 억눌려져서 소홀히 다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자율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 안에 다 계시로서 그 도덕적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만 따라 살아가면 그 걸음걸음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다 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서 땅 파지 마시고 내가 특별하게 주님에서 뭔가 대단히 해야만 그것을 그냥 공로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합니다. 그냥 보통의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끝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일 것이고 그 인생의 여정은 이 구절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